안녕하세요. 예, 이제 다 끝났죠? 아직 남은 사람은 없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또 그 시간에는 너무나 힘들죠. 정말 막 엄청난 무게감과 또 짓눌림 가운데서 잠 못 드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회한도 남았을 거고 후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고속도로와 같이 쭉 뻗어 있고 앞으로만 쭉 나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길을 걸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조차도 중간에 터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터널을 처음 가는 터널이라면 그 길이를 알 수 없어서 그 터널의 끝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집이 완성될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집에 입주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금의 힘듦을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목사님이 시험 기간 매일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매일 기도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을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 힘든 시간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어쨌건 끝났으니까 우리 수고 정말 많았다라고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그런 박수로 한번 해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또 내 후배들도 또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작은 기대가, 또 그 힘든 시간들을 맞는 여러분들에게도 마냥 두려움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을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건 역시도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예언된 걸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얘기를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기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전에 식사들을 혹시 하고 오셨어요? 주일날 밥 잘 먹습니까? 아니 평일에는 잘 먹나요?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식사를 잘 하지 않으면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해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살던 곳에는 고등학교를 갈 때 시험을 보는 연합고사라는 제도가 있어. 지금 수능 같은 제도가 고등학교를 갈 때도 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 좋은 학교만 가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학교 3학년이 시험을 봐야 됐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까지는 아침을 먹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차라리 좀 더 자는 선택을 했고, 또 우리 어머니도 이건 비밀이지만 아침에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안 먹고 자는 선택을 하니까 엄마도 좋죠. 그러니까 엄마도 잘 주무시잖아요. 저는 학교 갈 때 저희 어머니가 눈 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걸로 엄마의 책임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의 또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되면서 이게 시간이 되면은 위산이 분비되고, 그러면은 위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없으니까 위산이 위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쓰리고 궤양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염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하루에 새벽 6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이 1시간을 제가 자고 있는 그 방을 떼굴떼굴 굴러다녔어요. 1시간 동안. 그렇지 않으면은 이 통증이 멎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1시간을 그렇게 다니면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큰일 났다. 병원에 갔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밥을 먹습니까? 죄송한데 밥을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약을 주지 않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겠지만 되게 순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의사가 얘기하는 건데 순종해야죠. 그날부터 이제 엄마를 닥달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우리가 평소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빵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석청을 먹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만 그러냐? 모양새도 특이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실할 수 있는 그러한 외모와 그러한 식습관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놀라 뒤집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당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약속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너 일로 와가지고 나한테 세례 좀 베풀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리고 있어요. 왜 말릴까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군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 행색이 좀 특이하고 먹는 식습관도 좀 특이하고 생활 양식도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피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높이는 거죠. 세례 요한을 막 높여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막 높여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나를 주변에서 한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사람들 안에는 누군가보다 더 내가 나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의 기저를 집중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더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너에게 줄 자식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겠죠.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할 때 아마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누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기를 청하면 거침없이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말리고 있어요. 이런 거죠.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저 같은 자가 당신에게 감히 세례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생일 지나지 않은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죠? 오늘 본문의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그 자복한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그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물 세례로서 모든 사람 앞에 도장을 찍는 게 우리에게 세례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청하는 거는 아주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복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자복할 죄가 없죠. 그런데 세례가 왜 필요할까요? 세례 요한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일반적인 반응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복할 죄의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그거 자체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엄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선생님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 세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례는 의미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다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베풀었던 것과 지금 내가 너에게 세례를 청하는 것은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심오한 뜻을 알 수 없지만 허락해라. 이상하죠?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땠어요? 와가지고 자신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해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가지고 내가 세례 받기를 허락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락해라. 네 생각을 굽혀라.
네 생각을 굽히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 지금 왜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그 생각을 잠시 접고 허락해라. 우리가, 네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그걸 완벽하게 설명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너가 나에게 베푸는 세례가 이전까지 베푼 그 세례의 효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요단강에서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세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왜 세례가 필요할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허락해요. 중요한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혼자 능히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세례 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에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동역자로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혼자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나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해서 야,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걸 잘 봐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에 전반기 말씀을 살피면서 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들에게 약속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모습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왕궁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궁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실은 절대로 거처할 수 없는 마국간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특별하신 분이 아니죠. 요셉은 목수입니다. 그 당시에라고 목수가 특별했을까요? 똑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오셨어요.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메시아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체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작 왔는데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하던 그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징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질 모든 사람의 죄,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퍼포먼스를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니까 16절과 17절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심의 분명한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는 그 삼위로서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성경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 이 말씀 속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그리고 소리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시는 이 일위의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이 퍼포먼스 가운데 대미를 장식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주신 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그게 내가 말한 약속이 맞다라는 걸 승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지만, 즉 자신에게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요한이 어떻게 허락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이 이 세례 요한 이 요단강에서의 세례의 의식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의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불의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실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셨던 그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더 정의롭고 세상이 더 죄가 가득한 세상이 좀 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깨끗해지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당연히 원해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의의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의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의는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즉 교회된 우리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름대로의 높아지는 지금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는 훨씬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자리와 이러한 위치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다짐과 포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늘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동역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 생각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생각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죠? 많은 알곡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지식이 채워지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결과들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도 나름대로 원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결과를 얻었을 때 숙인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숙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세상을 군림하는 왕으로서 다스리셔도 충분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모습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써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정도 됐을 때 서두에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목사님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너무나 셌던 거예요. 무던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까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나는 지금 이러면 안 돼. 나는 지금 오늘을 희생하면서 나중을 위해서 오늘 먹는 시간도 아끼고 자는 시간도 아끼고 노는 시간도 아끼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라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때 제가 굽힌 거잖아요. 완전히 굽히진 않았지만 굽힌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체조차도 작은 바이러스 가운데서 내가 그 가운데서 버티면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먹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최우선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엎드려야 됩니다.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했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건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그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이반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위에 두는 거예요.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다 이런 나의 연약함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용서하셨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가면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경쟁하는 친구들은 어젯밤에 밤새서 공부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자는 길을 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뒷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에 숙이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6개월 먼저 온 세례요한 많은 사람들이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해요. 하루에도 몇 명씩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가에 줄 서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감사한 건 뭐냐?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를 위해서 낮아지셨으니까요.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정말 기말고사라는 그 힘든 언덕을 넘어서면서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못 먹으면서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한 거죠? 그 점수, 그 숫자, 그 결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때 못 믿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때 그걸 못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능을 망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 이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꼭 알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꼭지점에 있는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만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꼭지점에 오를 수 없어서 애통하고 아파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그런데 왜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 그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혹 그 자리에 두신다면 그 자리에서 더 간절함으로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은혜를 2배, 3배 구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수고를 한 것에 2배, 3배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러나 지극히 낮고 아무것도 아닌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너에게도 믿어지는 것, 그것 하나만 얘기하세요. 저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나름대로의 결과를 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순위로 미루는 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바로 안 망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가장 큰 게 뭐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지적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좀 뭔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다른 생판 모르는 아이에게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경우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 더 어려워요. 그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에게 지적하는 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큰 진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건 귀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친구들은 수련회를 앞두고 이러이러한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도무지 내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나름대로의 계획한 것들 가운데서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면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뻥 뚫려 있단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뜻이 이건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동안 그랬어요.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그런 시간들을 다 거치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큰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험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첫 시험대를 하나님과 함께 건너는 그 첫 출발점을 떼질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찾아오는 더 큰 시험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스스로 넘어서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너와 함께 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난 너에게 말씀을 줬어. 그 말씀을 너가 믿고 따르고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나는 소망해.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함께 밝히자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언제나 늘 앞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